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전히 굉장히 이제 강렬하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이제 유다 왕국이 지금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몇 가지를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예레미야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지금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좀 리더십을 갖고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녀야 될 일종의 이제 책임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감은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가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도 이제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있냐?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냐? 물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거죠. 내가 뭐 다 안다. 하나님이 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위 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메시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뉘우치지 않고 이제 교만하게 굴었는데 사실 이들이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모이고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아주 뭐랄까요, 음란한 문화. 제가 뭐 이 단어를 좋은 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음란하다라는 말 말고는 아주 음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욕망에 충실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법으로 금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약간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가 금했던 거예요. 당시 사회가 금했던 거. 근데 법이고 뭐가 없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자기 쾌락을 쫓아서 그냥 마구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왜? 지도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책임감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욕망을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충족시키면서, 아주 그것도 욕망을 질서 있게 뭐 이렇게 충족시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약자를 괴롭히면서까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뭔가 이 좀 잘못된 문화, 이 음란한 이 문화를 추종하는 그런 게 은연중에 좀 깔려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도 그 힘 있는 것을 이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쓰고 건전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냥 그 힘을 그냥 오로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것도 선을 넘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마구 힘을 휘두르면서 정말 그렇게 천박하게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쫓아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냥 돈 많고 힘 있으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스라엘 전체의 문화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죠. 이론적으로도 사라지고 정서적으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뭐가 옳은지 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뭐가 옳은지 뭐 안다 쳐도 현실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딱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이라든지 하여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은 뭐랄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인 것 같아요. 음란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지 멋대로 휘두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당연한 건 줄 알고.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요 하나님이 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힘 있는 자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어떤 그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제 휘두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소위 말해서 아주 끝까지 엉망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뭐 제가 어떤 무슨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야겠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제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리더십을 또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너무 무겁게 어깨를 막 짓누르는 그런 부담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선하게는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무슨 성인 군자처럼 살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악하게는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하게는 적어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 진리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겁니까? 저는 우리 좀 책임감 있는, 소위 말해서 어른이죠. 어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정의를 행해야 되고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게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이제 회복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즐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굳이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할 때 겪는 어려움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진리를 구하지 않을 때 겪는 어떤 그 어려움이, 그 성격이 달라요. 그 과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딱 이렇다 저렇다 딱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힘겨워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야지,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이제 거짓을 줬다가 겪는 그 하나님의 이 징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피해들을 우리가 겪는 것은 너무 정말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예레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많아서냐? 그렇다고는 좀 보기 힘들고, 적어도 이제 적진 않겠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저는 이미 다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러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책임감 갖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말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한 그런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